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3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맘을 비로소 고통케 하셨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7장입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은 본문을 살펴보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놋의 대장장인 히람을 데려와 성전의 모든 공사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본문 앞에서는 성전의 놋기둥을 만들어 세우고 또 놋으로 만든 바다를 제작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놋 물두멍과 받침대를 만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동식 성막에서는 물두멍 하나만 있었던 반면에 이제 솔로몬 성전에는 10개의 물두멍이 있었고 따로 대형 물두멍인 바다를 제작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놋바다 제작은 앞에 23절에서 26절에서 나왔는데 앞에서 나왔던 이 놋바다의 물은 제사장들의 수족을 씻는 데에 사용이 되었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개의 물두멍의 물은 이제 재물들을 씻는 데에 사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7절에서 37절까지는 물두멍의 높받침 수레를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에 대한 이제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기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이에 대한 이미지는 이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제 실제 그려진 그림이 없고 사람들의 이제 상상에 의해서 또 말씀에 기반해서 그려진 그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이 정확하게 다 동일하진 않고 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서 오늘 이미지를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침의 크기가 각각 가로와 세로의 폭이 4규빗, 약 1.8m로 제작이 되었고 높이는 3규빗, 약 1.3m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 옆 가장자리는 사각 틀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단은 네모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합 모양이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각틀 옆면에는 사자, 소 그룹들의 모양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는데 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자는 용맹과 통치권, 소는 헌신과 순종, 그룹은 섬김과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의 옆면에는 이런 그림들이 있었고 그 가장자리 위에 놓는 자리라 하면 이제 받침대 윗면 부분에 물두멍을 올려놓는 부분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받침대 옆면에는 그 사자와소 그룹들의 모양이 있는데 그 그룹들의 모양 아래에는 꽃과 잎의 화합 모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그 받침술에 각각 네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그 옆에 있으며 제 받침 수레에는 놋바퀴와 노축을 달아 이동이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받침 수레 네 발 아래에 어깨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발은 받침대의 네 군데 모서리 부분을 지칭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각틀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각틀의 하단 부분에 네 모서리 부분에 어깨 같은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깨 같은 것이다라고 해서 그 생김새가 어깨 같은 모양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서 아마 물두멍을 받치기 위한 사면의 모서리 부분에 그 버팀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또한 물두멍 아래에 부어 만들었다라고 함으로써 각각 만들어서 이후에 부착한 것이 아니라 받침대를 처음에 놋으로 부어 만들 때에 처음부터 계획하고 제작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옆면 하단 부분에 화음 모양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이 어깨라 불리는 이 버팀목과 화환이 겹쳐져서 중복되지 않도록 화환은 그 받침대의 바깥면에 제작이 되었고 이 어깨 같은 것은 안쪽 면에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받침대 윗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침대 윗면 부분에는 이 물두멍을 꿰 수 있는 한 규빗 부분에 돌출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릴 물두멍이 타원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윗면 부분은 이제 반원형 모양으로 우묵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원형 모양이 우묵한 것을 받치고 있는 그 면은 또 네모지고 둥글지 않았으며 아로새긴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은 앞서 받침대의 사면과는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침대의 사면이 사각지게 되어 있었고 그 위 또한 사각으로 사면이 되어 있으면서 그 제일 상단은 반원형 모양으로서 둥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가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제 30절에서 앞서 30절에서 바퀴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는데 그 바퀴 부분에 대한 설명이 32절에 다시 이어집니다. 바퀴는 옆판 및 하단 부분에 위치하면서 받침과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 바퀴의 높이는 한 규빗판, 69cm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의 구조에 대해서 병거 바퀴의 구조와 같았다라고 함으로써 이 물두멍의 기동성이 매우 좋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퀴의 부속품들 또한 틀에 놋을 부어서 한꺼번에 다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30절과 같이 어깨 같은 것이 또 4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서 30절에서의 그 어깨 같은 것은 받침대 하단에 있었던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본절 34절에서는 받침대의 상단 부분 윗면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놓여져서 그 물두멍을 올려둘 때에 힘을 받도록 제작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고, 버팀대의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렸고, 또 그 둘레에 화합 모양이 있더라. 네, 받침 수레에 반규빗, 약 23cm 높이의 둥근 테두리가 둘려 있었으며, 아마도 이것은 태 안에 그 물두멍이 자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윗면 부분에 버팀대라는 것은 이제 손잡이 같은 것이 있어서 수레를 끌 때 용이하도록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버팀대 아래, 손잡이 아래 부분에 부착된 판과 사면 옆판에는 또한 그룹과 사자와 종려나무가 새겨졌고, 그 아래 또한 화합 무늬를 새겨 놓았다라고 하면서 상단 부분의 손잡이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7절입니다.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앞서 지금까지 설명된 받침의 모든 부분을 다 똑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완전히 동일하게 만듦으로써 조금의 차이도 없이 10개가 모두 통일을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8절과 39절은 이제 받침대 위에 올려질 물두멍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했으며 매 물두멍의 지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두멍의 지름은 각각 4규빗인 1.8m로서 물 40밭을 담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약 물두멍마다 약 880리터를 담을 수 있는 크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병거 바퀴와 같이 바퀴를 크게 만들어서 이동이 용이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총 10개의 물두멍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비치를 합니다. 이때 성전의 좌우편이라 함은 성전 입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전 입구가 동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의 좌우편은 남쪽과 북쪽을 뜻합니다. 남쪽에 5개, 북쪽에 5개를 각각 배치합니다. 그리고 앞서 23절 단락에서 만들어진 그 바다의 위치가 성전 오른쪽 부분인 동남쪽 부분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4장 6절에 보면은 물두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이동식 성막에서는 물두멍 하나만 있어서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수족을 씻는 데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정식 성막이 세워지면서 그 성전의 크기가 훨씬 크게 되게 되고 이제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몸을 씻기 위한 바다를 크게 따로 제작하였고 이제 물두멍은 10개를 만들어서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는 용도로 사용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전의 한 부분이 또 완성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점을 간단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까지도 모든 작업이 다 동일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히람은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까지도
그 양식에 따라서 다 충성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부분에 얼마나 충성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어, 뉴스에서 보면은 한 아파트를 지을 때에 많은 철근들이 누락이 되고 또 아파트 공사 현장에 많은 분뇨들이 남아있다는 뉴스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옷을 빼먹는다든지 마감을 대충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히람은 성경 부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히람의 신실함을 통해서 성전의 한 부분들이 완성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대충 마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분을 세심하게 만들어서 성전의 모든 완공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이런 히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성전의 모습이 하나씩 완성되어 가면서 이후에 이곳에서 드릴 제사와 의식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 성전의 모든 부분들이 완성되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이 땅의 교회에 대한 적용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각각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함으로써 그 교회가 잘 운영되게 되어지며 주일에 있을 모든 일들이 다 순적하게 진행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이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며 누군가의 섬김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충성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전의 한 일부분이 완성되어짐을 우리에게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성전의 완공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